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이 성탄절을 맞아서 시청 앞에다가 아기 예수님의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예쁘게 만들어놨답니다. 전에 우리 박지명 전사님도 그걸 이렇게 어느 학교 앞에서 봤다는 소리가 있으셨는데, 예쁘게 만들어 놓았는데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 예수님의 인형을 훔쳐가 버렸대요. 뭐 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그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도 있고 또 들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목자들의 모습까지 그대로 모형으로 있는데, 심지어는 말구유도 또 예수님을 쌌던 포대기도 그대로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만 없어요. 우리도 해마다 연말이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왜곡되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죠. 왜 즐거워할까요? 동네 빵집에 가보니까 케이크 없대요. 케이크. 왜 케이크 없죠? 여하튼 모르겠는데 케이크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연인끼리 데이트도 하고 온 가족이 선물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와 이 연말 연시를 즐깁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인 11월 말부터 트리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근데 백화점은 교회보다 한 달 먼저 10월 달이면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화점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교회보다 한 달이나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는 것일까요? 12월은 백화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최고의 대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장식을 미리부터 많이 해서 휘황찬란하게 교회보다 더 일찍 성탄 장식을 해서 사람들을 백화점으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백화점에 왜 오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물건 사라고.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준비하는 백화점의 직원은 올해 크리스마스 우리 백화점 장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5월 달부터 계획을 한답니다. 5월 달부터. 참 대단하죠? 교회도 우리가 11월 말 정도부터 준비를 하는데 5월부터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잠옷실에 있는 아동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뭐라고 열심히 대답은 하는데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 40명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 생각나는 것을 하나씩 말해 보라고 했답니다. 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납니다. 산타크로스가 생각납니다. 선물이 생각납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캐럴이 생각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생각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성탄절도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또 반짝이는 트리, 크리스마스 캐럴, 또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선물, 그렇게 즐거운 일들이 많고 많은데 정작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인기 데이트도 하고 선물도 받고 캐럴도 주고 부르고 또 아름다운 트리를 보면서 즐겁게 보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는지, 이 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23절 말씀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오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저히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왕관을 쓰고 오셨나요?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멋있는 가운을 입고 오셨나요? 아니요. 특별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시고 또 불의함을 보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때가 되면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드시기도 하셨던 예수님, 또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궁핍함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었구나. 나처럼 배고파 하셨구나. 나처럼 화도 내셨구나.
하지만 또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어떤 변화일까요? 어느 정원에 이렇게 가다 보면 화단에 개미들이 왔다 갔다 굴을 파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요. 보니까. 근데 곧 장마 기간이 시작돼서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화단에 있는 개미굴이 물이 다 들어가서 침몰될 게 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개미들한테 뭐라고 할게요? 얘들아, 빨리 피해. 높은 곳으로 가야지. 땅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무 위나 높은 곳으로 피해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들어요, 못 들어요?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우리는 개미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개미가 돼야 돼요. 내가 개미가 돼야 그 애들한테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냥 왕이 거지가 된다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유명하거나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유명한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기가 좋죠. 내가 이 사람하고 악수도 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사진도 찍었다, 자기 페이스북에 다 이렇게 대문으로 걸어놓고 자랑하기가 일수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없는데 그 개미가 되어야만 그 개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직접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변화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게 뭘까?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친구가 있는데 평범한 직장인을 친구로 둔 사람과 한 회사의 사장님을 친구로 둔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하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냥 회사원을 친구로 둔 사람과 사장님을 친구로 둔 사람이 있어요. 그 둘 중에 여러분은 누구하고 더 친하고 싶으시냐고요? 사장님이 친구로 있는 분. 그러면
굴지의 사장님을 친구로 둔 사람과 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님을 친구로 둔 사람 중에 누구하고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냥 일반 평범한 친구와 함께 하는 것보다 큰 전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님을 친구로 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혹시나 나도 그 회장님을 만나볼 수도 있고 그 회장님에게 무슨 이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죠. 야, 우리 아빠 차가 얼마나 큰 고급 차인지 알아? 얼마나 비싼 차라고. 그냥 애들이 뭐라고 해요? 와 하고 놀래요. 그 옆에 있던 애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 아빠는 그 차를 만든 사람이야. 그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애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와. 그 옆에서 곰곰이 듣고 있던 또 다른 애가, 야, 우리 아빠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누구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변화가 아니라 너무나도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예수 믿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거나 조금 더 진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쓸모없던 생명이 귀하고 값진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순간순간이 새롭게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값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있던 수많은 권면을 제가 여러분께 드렸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결단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제가 아주 여러 번 조르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 아직 한 번도 안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숱하게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결단의 결과가 항상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나마 저에게 결단의 결과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 주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가 실패했는가를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나갔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지만 수없이 실패한 경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들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단을 했어도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가 결단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함으로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하게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하보다 귀하고 값진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삶의 순간이 새롭게 되고 의미 있게 되었음을 깨닫고 저 세상 속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